구약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지자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개인적인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서로가 서로를 해악이 바꾼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타락을 지적하고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 그들이 더 뇌물을 받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정직한 자가 도무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지라도 선지자 자신은 타락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만 혹시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나님께 붙잡히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 미가 선지자에게 맡겨진 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절 초반에 보면 부지런히 행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행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볼 때 오늘 말씀, 이 3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악을 참 능숙하게 정말 잘했다,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오늘 말씀 이 3절은 두 손으로 했다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행했다라는 것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능숙하고 열심히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능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열심히 성의껏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손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손으로 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두 손으로 참 능숙하게 그리고 열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악이 곧 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공중 권세 받은 작은 자의 자식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악을 능숙하게 열심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을 열심히 능숙하고 열심히 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기에 능숙하고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마귀의 나쁜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데 정말 능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악을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두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악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이 없는 사람처럼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들도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본분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 돕지 않은 메로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을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메로스가 저주를 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메로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 의로운 일들을 하지만 한 손으로만 하는 것처럼 전력 투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 하는 자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무언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다시금 회복하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지 아니면 회복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정을 다하고 그래야 능숙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회복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손을 부지런히 행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능숙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많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활을 갖고 활을 잘 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좌우손을 돌려서 물매를 던지는 데 능숙한 자들입니다. 물매도 참 잘 던집니다. 거의 백발백중의 사람들입니다. 화살도 참 잘 쏩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능숙하게 자신이 해야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 책임이 있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연약함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맡겨진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어진 본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숙한 자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켜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일어서길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시선이 흔들리거나 다른 곳을 향해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목표, 바라보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언제나 오직 정해진 곳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눈 팔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회복을 소망하고 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유독 나라는 표현이 반복하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 자신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미가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로 불리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는 여호와를 향해 절대 신앙 의지와 그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심판이라는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제시된 백성의 죄로 그 위기는 앞에서 제기된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맞은 위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 시대 극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므낫세를 비롯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비롯한 또 유다 말기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은 징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고백은 그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 이스라엘을 큰 위기로 몰아넣은 절망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힘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닥친 큰 위기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이 큰 위기에 직면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악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모습,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미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주변을 보게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그 궁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다인 멸망 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큰 위기의 상황,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주변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왕을 찾았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총애한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풀무불의 앞에서 그들은 사람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자신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한 곳 하나님만 바라본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변 상황은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손길은 언제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에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영적 예루살렘 밖의 땅, 곧 교회 밖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은 분명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건축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이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주민의 행위입니다. 바로 죄악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땅과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죄로 인해서 더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가게 만듭니다. 때문에 세상은 죄된 것들이 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황폐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거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다시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스스로 구별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완전히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이해졌던 모습이 있다면 그 해이해졌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을 수는 있어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돌아간다면 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 과거로 돌아가면 또 그곳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철저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리석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고 부정하고 죄된 삶을 사는 이방 민족을, 그들을 동경하며 그들을 본받으며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복된 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도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공원과 같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는 영어로 쓰여 있지만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을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자유는 싸우고 쟁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미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싸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을 떠나 지금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 군대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싸우고 얻은 것이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거저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회복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회복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늘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회복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분분,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 잘 간직해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분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